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대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의 정치가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그리고 추석 명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냇물 위로 애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한 여인이 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호흡을 길게 이제 심호흡을 해봤지만은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면은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무섭던 다리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무서워했던 그 다리가 이제 반쯤 지나가고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떨까요? 이제 절반이나 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니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는 거 원하셔요? 그러니까요, 제 전 재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하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이제 별거 몇 번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요. 어떤 생각 들까요?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는데 재산의 절반 바치면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다리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딱 잘라가지고요, 5만 원만 헌금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고 걸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다리가 덜컥 움직였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과 이 여인 곧 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맨 나중에 짓거린 제 말 진담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하나님 농담입니다. 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건너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습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요,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왕이 그거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냥 이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의 통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요, 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을 반대하는 그 나라를 정복해 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군대가 지금 유다에 이르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다른 군사를 또 보내어서 유다의 모든 성들을 하나씩 정복해 왔고요. 이제 남은 것은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는데요. 이 성도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고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라기스와 아세가 성도 정복되어지고 뭐만 남을까요? 예루살렘 성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1년 이상이나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은요, 이제 예루살렘뿐만 온 유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성은 다 정복되어졌고,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았으니 어떻게 해요? 유다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에 어긋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그 일을 오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히브리 종들, 히브리 사람이지만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종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난이나 빚 때문에 부득이 노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7년, 면제년이 되면은요,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어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했어요.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17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풀어준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당장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십니까? 언제나 순종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아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가 순종하려니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에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은 이제 7년 되면은 노비나 종이나 그 모든 종을 풀어 주어야 되고요.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 샀던 땅도요. 원래 본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되는데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내 돈 주고 샀는데 그죠? 내가 그 내게 빌려준 돈 못 갚으니까 그 사람 노비로 데려왔는데, 그거 그냥 돌려주면 손해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요. 왜? 손해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나라가요? 모든 다른 성들 다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어졌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은 남고 이제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요 언제 정복당할지 몰라요. 언제 함락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이거 이제 몇천 년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는 히브리 종들을 어떻게 다 해방시키자. 그래서 시드기왕과 백성들의 고관들 또 제사장들 또 이 부자들 다 모여서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 집에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요, 율법대로 종들을 풀어줬더니요,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요, 갑자기 애굽이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애굽이 군대가 움직이고 막 자꾸 공격해 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를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조금 뭐예요? 숨통이 트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이 해방시켰던 그 노비들이요. 너 이리 와. 왜요? 왜 오라고 할까요? 그동안 내가 못해줬던 거 미안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뭐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해방시켰던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뭐 하기로요?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맺고 노예를 풀어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어요. 위기가 지나가고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깨트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당시 언약은 이러했습니다. 그 언약은 어땠냐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요. 그 조각을 어떻게 둘로 나눴어요. 벌려 놓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쪼개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고관들, 제사장들, 레시들, 또 많은 부자들, 자기 집에 종을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내가 어려우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위기가 지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언약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너희가 그 두 조각 사이로 너희가 지나갔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 내가 그 언약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9절부터 계속해서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 군대가 떠났어요. 안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요,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떠나간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어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보물들, 성전의 기물들 다 어디로 가요? 또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것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이 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 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때요?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대답 없으실까? 우리 생각은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 입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언제 해방될 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뭐예요? 형제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 너희들 해방이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할 때 그 노비들은 어땠을까요? 하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이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을 해방시켜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요. 얼마 있으니까 부르대요. 주인이야, 돌아와. 아니야, 전에 했던 거 계약 파기. 너 다시 내 노비가 되어야 돼. 그러고 하면은 이 노비의 심령, 노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가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해방시켜 주더니만 이제 다시 우리를 불러도 노예로 삼아? 이럴 수 있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상신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렇게 깨트려진다면 세상에 믿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찔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믿을 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요, 전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은요, 누가 건축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네? 건축한다고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설계 자격증이 있고요. 이런 자격증, 면허증이 있어요. 내가 건축해 드릴게요.
분명히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말 믿고 계약해서 맡겼다가 큰 코 다친 교회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제일교회도 그러했고, 중앙교회도 그러했고요. 건축했다는 교회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내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보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요. 내가 믿는다는 거 그거 보고 내게 와서 뭐와 부탁하고 그래 믿고 찾아왔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 해. 아, 정말 믿을만 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떻다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해.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눈앞에 있는 조그만 유익 때문에.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손해 좀 봐도 되는데,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또,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눈앞에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따져봐요. 계산기 두들겨봐요. 야, 이거 하면은 내가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요, 그래도요, 교회를 아직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너희들 왜 그러냐 하고 따지는 것은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른 종교가 뉴스에 나와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 극히 적지 않아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저들은 이미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욕 못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은 세상은 다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만은 그래도 너희들만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엄마 말 믿어? 엄마 말 뭐 한다고 하면 믿고 있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어? 응? 엄마 말 믿고 있니? 아니래요. 큰일 났어요. 왜? 엄마가 수없이 거짓말하지? 뭐 해준다고도 해놓고 안 해주고. 그지? 맞지? 왜 엄마 눈치 봐? 나만 봐, 지금은.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래, 저는 아들한테 약속 안 해요. 왜? 해준다고 하면 꼭 해줘야 돼. 못 해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에 해준다고 했잖아! 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애들은요, 왜 자녀들이 처음부터 엄마 말, 아버지 말 못 믿은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요. 가민아, 아빠 말 믿어? 응? 솔직하게. 왜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은, 다시요. 여러분은 자녀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자녀 말 믿어요? 네, 부모니까 믿겠죠. 자녀들은요, 안 믿어요.
한두 번 속아봐야지. 그럼 옆에 친구들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왜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그럼 주위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을 사람 없어요? 우선 나부터, 나도 못 믿겠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겠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 믿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셔요.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누구? 다시 제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를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 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실까요? 네?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여러분도 우리도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내 이름, 나를 건다 하는데 솔직히 나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늘에 두 강체를 만드셨어요.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는데요.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사계절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순서가 바뀐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가 개벽한다면은 밤에 해가 뜨고 낮에는 달이 뜨니까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달이 뜬다 이거 그게 달이 낮을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날이 일어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세운 언약도 깨뜨리겠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다고요. 또 계속해서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할까면 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세우지 아니했다면은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연 법칙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다고요. 그것처럼 자연 법칙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 이루어진다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받아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서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진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떻게 깨어진다고 안 깨어진다고? 안 깨어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신 당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죠. 믿었던 자녀들, 또 형제들, 또 나아가 부모, 그리고 친구들, 또 나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믿고 뭐 했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고 지했는데 그것들이 한낱 취지종으로 변한 일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을 게 없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을 사람이, 믿을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지만은 믿을 분은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대? 그죠? 하나님 죽으려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내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누구를 죽여요? 자기는 안 죽고 아들을 죽여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죽는 것이 쉬울까요? 자기 자녀를 대신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네? 누가 쉬워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자식이 죽는 게 나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름 몰라가.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응? 엄마 못 믿겠다 할지라도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지. 그죠? 자식이 아픈 것보다 누가 나아? 내가 아픈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죽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더 죽으면 누가 더 아플까? 내 마음이 더 아픈 그 예수님까지 주면서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내가 이거 약속 안 치면 내가 오늘부터 네 자식이다. 아무리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그것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약속 붙잡지 못했다고요. 엄마의 약속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을 것이 아니에요. 사람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다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한 번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